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서로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현명한 하인과 어리석은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하인들을 만찬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만찬회가 언제 열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현명한 하인은 말하기를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회는 아무 때고 열 수 있을 거야. 그 만찬회에 참석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생각하고는 궁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를 준비하자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놀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만찬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현명한 하인은 곧바로 참석하여 풍성한 음식과 풍요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이 이야기를 현명한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에 관한 이야기로 접목하고 싶습니다. 간사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과 멀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멀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데 현명한 성도는 그런 시험이 있는 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신앙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이에 반해 어리석은 성도는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놀아야지, 조금만 더 여유를 부려야지 하면서 아무런 대비를 세우지 않다가 결국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보이지 않는 강교한 마귀와의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들이라고 합니다. 군사는요, 언젠가 일어나게 될 전투를 대비하여 평상시에도 열심히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에 아주 생각지도 않은 대전쟁이 일어났죠. 이 북한이 남침을 하였을 때 당시 남한의 군인들, 남한의 군대는요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낙동강 하류 지역까지 파죽지세로 점령해 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날마다 영적 훈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강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두 가지 제시했어요. 하나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능력이 임하고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해서
강교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면 그 어떤 마귀의 간사한 괴계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신경이 있고요, 복음에 준비한 신이 있고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2번으로 나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4개의 무기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 주일은 2개의 무기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가지 중에서 4개의 무기를 살펴보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착용하는 그런 형태의 작고 편리한 벨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일반 시민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폭이 넓고요, 긴 치마처럼 치렁치렁한 옷을 입던 시대였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복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힘이 좋고 좋은 무기를 갖춘 장수를 할지라도 헐렁한 긴 옷을 입고서야 어떻게 적 앞에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허리에 넓은 폭의 허리띠를 둘러맨 것입니다. 크고 무거운 갑옷에 허리띠를 둘러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활동하기가 편하고 힘을 집중하며 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은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죠. 그럼 오늘 성경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이든 신앙이든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방향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모두가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간계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기가 솔직히 힘들죠.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학교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저도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간계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요동쳐서 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한 마음을 품고
집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생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요새시고 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받쳐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안정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런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겠다고 결단하여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고 집중하는 신앙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내 허리에 차고 동염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다리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의의 호신경이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뭐냐면요, 흉배라는 말로 예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호신경은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보호해주는 무기인데요, 특히 가슴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호신경으로 가슴을 보호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 이 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의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의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를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2절을 볼래요? 자,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엇?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다고요? 여러분,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빈부의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대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의가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얻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따라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해서 여러분 단순하게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만 붙잡으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의롭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이 간계한 마귀가요, 이때다 싶어 우리를 찾아와 정죄하고 참수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하겠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장로님들을 향해서, 안수일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학생들을 향해서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교회를 다녀? 야,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끝없이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졌는데 죄의식을 갖게 하여서 신앙이 병들게 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낭만케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공로나 내 노력으로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떤 정죄와 참소가 있더라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고요, 그 확신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 적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는데요,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엇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죽음의 법에서 무엇하여 주셨기 때문에?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 그런 죄로 목사 될 수 있냐? 너 그런 죄로 장로와 안수집사, 또 권사, 집사,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정죄하고 참수할지라도요, 오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져 새 사람 되었으니 그때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이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뭔가 깨끗해,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그 이후의 삶은 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고 복음을 알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저 위에 간판을 기가 막히게 세우고 밤에 훤히 다 보이고 또 낮에도 눈에 잘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영적인 소식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공로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마귀의 간사한 시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복음의 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사가 신던 신발의 모양은 발가락 부분은 드러내고 바닥에는 가죽을 대어 징을 받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으로 다리에 묶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돌이나 못들이나 신발에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않았고요, 지형이 어떠하든 땅바닥이 어떠하든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신발을 신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걷지 못했을 거고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군인의 전투화를 생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이 안전하게 싸울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력과의 전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제 아무리 강교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림 없이 평안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무장하면 그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화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불안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서 마귀의 공격에도 평안하고, 할렐루야, 시험이 오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내가 어떤 처소에 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안의 이 복음의 신을 신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아주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내년쯤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성경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 앞을 보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요, 쉴 틈도 주지 않고 무엇을 쏘아댄대요? 불화살을 쏘아댄대요.
어떨 때는요,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벌써 4년째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을 갖다 줘요. 생각지도 않는, 뜻하지 않는 질병이 와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려서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관계가 깨어지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떨 때는 분노라는 불화살을 쏘아대어서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그 당당했던 삶이 의기소침하고 또 알게 모르게 불안해하는 삶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그 약점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중국 영화에서 화살을 쏘며 전쟁하는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발사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활 시위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만 개의 화살들이요,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화살을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이 중국 영화를 이게 한 20년, 30년 전에 볼 때요, 이 화살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꽂히면요, 어떤 사람은 등에 꽂히고 눈에도 꽂히고 얼굴에도 꽂히고 머리 또 다리, 팔 다 꽂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아대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수십만 개의 화살이 인정사정 없이 날아오를 때 화살을 유일하게 막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패 뒤에 있으면 되더라고요. 방패 뒤에 있으면 돼요. 방패 뒤에 있는 군사들은요, 화살을 맞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불화살을 거침없이 쏘아댈 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면 제 아무리 마귀가 화살을 쏘아대더라도요, 능히 막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 끙끙 앓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긴대요. 그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권력이나 돈이나 사람관계, 대형교회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기관에 다니면 이기느냐?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교회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정의 질병의 시험을 갖다 줍니까? 그러면 믿음을 내놓아서 그 질병의 시험을 이기길 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시험을 갖다 줍니까? 그럴 때 믿음의 방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작동되어 경제적인 시험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마귀가 주는 불화살을 계속 맞아 끙끙 앓아 시험에 들고, 또한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신앙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제 조금 목회 그 하반기 7월부터는요, 조금씩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끈끈한 그런 조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 이럴 때 우리가 적용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좀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조직적으로 조금 좀 거리가, 우리가 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앞서가고 뒤서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무엇을 돕아야 한다고요? 약점을 돌봐야 한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분들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일사님, 저 같은 이런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청년들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리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리 놓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을 분받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동들이 서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그러한 신앙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나아간다면 개인의 신앙이 세워지고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으로 4개의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한 마음을 품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허리를 동여매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동여매세요. 그리고 의로우신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세요. 가슴을 보호하세요. 마음을 보호하세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내 삶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면 그 어떤 마귀의 시험도 평안해질 수 있고요, 평안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믿음의 방패, 인정사정 없이 날아오르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믿음이 작동되어 여러분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